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도 우리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이 자녀의 옛사람을 갖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자녀인데 우리가 옛사람이 골로새 1장 13절에는 너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법적으로 이 육적인 인격적인 그 품성은 온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 법적으로는 뭐가 됐다? 칭의. 이게 하나님은요, 카도슈,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둠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악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악에 장아찌처럼 찌그러져 있는 거야. 막 찌들어서 악인지 난지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그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없이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 나에 대해서 죽은 자, 깨진 자, 이 자만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좀 괜찮던데요. 그것도 없다. 왜냐? 여러분들이 돌을 갖다가 큰 호숫가에 가서 던져보세요. 큰 돌을 던지거나 작은 돌을 던지나 어마어마한 큰 돌을 던지나 요만한 돌을 던지나 다 떨어지죠.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 죄가 적든 크든 간에 하나님이 원법은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옛 법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허물로 다 죽은 거야.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죄인이었던 얼마나 악했고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한 걸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이 그 핏값의 구원이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철이 나서 부모의 그 사랑을 알고 한없이 그 어버이의 노래가 요새는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날이었었어요. 그 어머니날을 그 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일본에서 어머니가 이 돈을 유학을 시키는데 음악을 하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 돈을 뭘로 충당을 했느냐면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충당하다 보니까 류마치가 다 걸려버린 거야.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노래를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있고 얼마나 이 땅이 죄악이고 얼마나 내가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하셔서 구했는 자체를 알아야 하는데 이 자체를 닫고 가려지고 우리는 신사숙녀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적인 이 가슴을 건드리는 건 교인들이 부흥하는 데는 전부 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피해가는 실정에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없이 주님 앞에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방망이가 되어서 나를 깨트리게 하고 한없이 그 불이 완전히 나를 살아서 옛사람을 죽이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서 하면서 수없이 내가 죽은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새벽 기도를 댕기고 백날 성경을 외우고 가르쳐도 진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 제대로 하야고. 하고 이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큰 능력이 있다. 또한 확신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 또한 나의 삶을 봐라. 내가 십자가의 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밤새 내 걸 내가 비용을 벌고 너희들한테 내가 쉴 시간에 너희들한테 내 삶을 지금 주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일하리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어라.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2장 5절에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열변을 토하고 아무리 멋있는 신학과 교리와 아무리 멋있는 예화를 들고 아무리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도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를 안 하면 아무 끝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영원한 동일하시고 모세에게 옛날에 함께한 그 주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오셔서 또한 여러분 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를 옛사람,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이제 깨끗게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여기서 구별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품성에 골로새 1장 3장 10절에 그분의 형상에 그분의 그 모양으로 우리는 바뀌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는 수없이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잘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적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심플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왼수 같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걸 알았어도 다시 포기를 해요. 가고 이 신사숙녀 안에 한없이 나를 감춘 악이 있구나. 이 말씀의 검 앞에서 한없이 내가 가짜였구나. 가짜 막 영화배우처럼 쇼를 했구나. 내 안에 선이 없구나. 주여 저를 좀 잡아주시옵소서 하며 이 말씀에 한없이 매달릴 때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해요. 저는 주님이 지금도 한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꼭 오른팔 위를 걷게 하는 것 같아요. 가면 주님 마트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를 완전히 이 땅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저는 아까 이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사역하는 걸 봤어요. 그 사역을 예수님의 시대도 똑같았죠. 해당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그때 당시는 신학과 교리와 조직 신학이 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믿어. 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믿으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쩍쩍쩍쩍 안 가르쳐줘도 믿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이걸 막 갖다 잘 맞히기는 하는데, 이론적으로 맞히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거기가. 근데 미국의 베델 교회라고 하던가 아까 자매님이 보여주면서, 근데 그 젊은이들이 사역은 특이했었고 예수님의 그 시대 사도들이 사역과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영성원도 이제는 좀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나이 먹은 분들은 알기는 아는데 가도 나가도 하들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아픈 걸 그냥 보면 압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반바지를 입고 막 지나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뚱뚱한 여자가.
헬로 하면서 이제 막 불렀어.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예, 믿어요. 그래. 믿는데 왜 지금 약 타러, 이 사람이 이제 병원 약봉지를 아마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약봉지는 갖고 다녀요?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만 약간 어려워서 수급자, 정부에서 보조받는 사람,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며 왜 그렇게 살아요? 야, 지금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만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병도 떠나야 하고 가난도 떠나야 하고 눈물도 떠나가고 한숨도 떠나가고 막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180도로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딱 되는 게 복음인데 실상 삶은 이게 없는 거야.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아파서 힘들어서 가난해서 막 사탄의 그 울무에, 사탄의 결박에, 사탄의 그 멍에 풀어지들 않고 주여 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잘 믿어요 하면도 그 안에 모두 갇혀 있는 거야. 하늘나라는 거기서 해방되는 게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걸 갖고 오셨고 예수님은 그걸 받으라고 했고 교회는 그걸 주하고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나오고 천국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없고 수 없는 지식적인,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도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가난합니까? 제가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그런데 당신은 여기 눈이 아프죠? 당신은 지금 관절이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걸 찔러내?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의 아픈 그 부분을 딱딱 얘기하고 잠깐만 지금 기도 받아보면 당신은 치유될 수 있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져봤자 본전이 그냥 슬그머니 한번 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은 막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확실하게 역사하면 나는 끝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주여 하면서 막 떠날지어다 하니까 막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실체가 나타나야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뚱뚱하신 그분이 막 감동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진짜 이 교회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서니 흔들어 보라니까 확실하게 나섰다고 하면서. 근데 마침 또 저짝에 이 발목을 짚고 가는 한 청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내비두고 막 글로 쫓아가요. 당신 아까 그분 기도하는 걸 보고 있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봤다고. 당신 다리에 낫고 싶지 않느냐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설득을 시키면서 그 사람 다리를 기도할 때 조금씩 나아가다가 이 통증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하면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만. 복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예요. 진짜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작년에 국민일보에 난 얘기만 제가 드릴게요. 저는 목회자 특강대만 하는 얘기인데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1,000개가 개척이 되는데 2-3개만 자립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50만 이상이 교회를 떠나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를 흩틀고 계셔요. 유럽식으로. 다시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하지 않으면 타이타닉가 가라앉듯이 이미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대로 다 무너져요. 왜? 진짜 가장 교회의 힘이 뭡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내가 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줬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내가 실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들 못해,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삶은 뭡니까? 내가 희생되하고 내 걸 포기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 일을 하는 그 삶이 열매가 내놓들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 두 가지가 없고 그 외의 것은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 악에 쪄들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거짓말잡이의 아비고 욕심대로 살았고 너희는 수없이 그 마귀의 자녀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근데 예수님께 너희는 그럼 마귀는 도대체 누구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아무리 지금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내가 지금 목사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죄에 지금 끌려간다면, 죄의 노예가 됐다면 나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해결하는 게 뭡니까? 다시는 악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육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없음에 백날 성경을 외우면 뭐 할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주님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막론하고 아무리 교회를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끝난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 진짜 두세 명만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내가 함께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변에 비교하면서 타협하거나 악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도려내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제 사상과 제 논리가 아니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부모가 자식과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부터 축복만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나라는 우리 거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귀를 이 제약을 받아들이지 말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의무를 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이 얘기를 갖다가 주님은 뭐라고 했죠? 내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을 갈 것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내가 생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고 했지, 언제 무조건 내가 구원해주고 무조건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순 구원파 중에 진짜 아주 그냥 더블 구원파나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모두가 죄악에 전부 다 개타리를 풀어버린 거야.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야. 내 직분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맨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뭐랍니까? 이 수없이 하나님이 신령한 그 삶, 생명, 그 능력을 맛보고 죄를 짓는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우리는 수없이 이 죄악에 대해서 벗어나야 하고, 수없이 이 세상 삶하고는 전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없이 바보스럽고 한없이 웃기고 한없이 참 융통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얼마를 했고 11조 생활을 얼마를 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를 기여한 걸 갖고 따져.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질은 주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네가 지금 하늘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한 3년 되는데 이제
친구, 친척의 모든 행사를 거의 끊었어요. 가고 오전 일 내내 한 10년 이상 금식을 12시간 하고 레위기에서 허락하는 음식도 안 먹고 수없이 나를 절제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하며 자비량을 하며 수없이 사는데도 주님은 뭐라 하면 너 아직 덜 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도 훈련을 시켜요. 왜? 제가 봐도 덜 되었어요. 왜 덜 된 걸 아느냐? 옆 사람이 여기를 오른뼘을 치면 왼뼘을 내놓을 마음이 저에게는 전혀 없거든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줄 마음이 제가 진짜 없거든요. 왼수를 사랑하는 건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 또한 온전하고 이방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없이 지금 거리감 있는 삶을 살면서도 무조건 괜찮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지금 무조건 금방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수없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수없는 사람들이 놀랄 걸로 저는 봐요. 주님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이해들을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 법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사나. 제가 이렇게도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것을 끊었는데도 저에게 아직도 이것이 없는데 얼마나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기뻐하게 더 내가 성화가 되고 죽어야 할 텐데. 근데 우리는 한없이 이 원칙을 알고 가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정한 그 표대 가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구원받았고 다 승리하고 다 축복받는다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랑 내가 지금 연합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이 임합니까? 하늘 나라가 임하려면 마귀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내요. 어떤 사람은 탐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를 잘 내요. 어떤 사람은 막 음란해요.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마귀에게 지금 내가 결박을 당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야. 누가복음 12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강한 자에게 붙잡힌 말 됐을 때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정시대 때 해방되려고 싶은 수없이 얼마나 해방되고 싶었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미국에서 원자탄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히로시마에 터뜨릴 때 그때 더 강한 자의 일본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이 나왔을 때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는다고 함에도 어떤 사람은 돈에 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묶여 있고 근데 이 묶임이 주님이 나라는 모든 묶임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빛이 어둠을 쫓아내던 모든 저주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7장은 뭐야? 마른 뼈 수없이 죽어서 다시는 대소생할 수 없는 그거마저도 주님의 나라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하나님이 입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이 말씀을 저기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사도행전 5장 30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또한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수없이 마귀 나라에 쪄들어 있는 이 자체를 한없이 주님의 나라로 바꾸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상담을 하러 사실은 많이 와요. 근데 상담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묶임이 결박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는 상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와요.
그래서 이 예배,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것이 황금에 비교할 수 없이 생명이 가득가득 나오는 건지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님은 더 기뻐함에 역사하는 것이고 백날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가 사람이 전하는 마음이 아니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전하는 말이야. 이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거야. 아니죠. 저는 제 일을 하려면 제 일을 하들 안 해요. 주님이 종이 되고 주님한테 사로잡히고 주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미친 듯하게 이 길을 달려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그냥 여러분이 앞으로 읽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만 읽으면 무조건 좌루나우나 치우치지 않으면 2단이고 3단이고 아무 저기도 없이 지켜나갈 수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바라보면서 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나타나서 나를 인도할 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무릎 꿇으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 내 가슴을 갖다 거기다 연결하면서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하고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분야에 저기 하지만 특히 성경의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이렇게도 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것이 여기서 생명을 찾게끔 만들어 주기까지 제가 목자는 이 종은 그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이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하기까지 제가 필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군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사역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래서 각기 하늘 나라를 이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교회가 주유소가 되었는데 정류장이 돼버린 거야. 하고 온전케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가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표적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 계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삶 속에서 늘 나타나고 늘 알아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이것이 확신이 가진 사람이 무엇 그렇게 세상 것에 탐이 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두렵지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지요. 그 자를 지금 부르고 그 자를 지금 제자로 삼고 그 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종교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하는 분이 생명으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지금 있들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주님이 다스림이 없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니 나는 징계해서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께서 수없이 유대 백성들을 치고 때리시면서도 계속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냥 내버려버리들 않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만약에 잘못을 하고 이 범주를 벗어난다면 바로 징계가 오고 삶에 개입을 하시고 가면서 회개해서 돌아오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아픔을 주셔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주님을 정말 생명으로 연결이 못된다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이거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걸 이 가치의 기준을 안 자가 사실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것을 나에게 이 복음이 정립이 돼야 하고 이 복음을 누구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이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에 주님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입술, 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하나도 함께함이 없다.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돼버렸어, 이 시대가.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예수님은 그때 가셨어요. 근데 왜 그분의 영광, 그분을 증언한다고 할까요?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을 증언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분이 함께하면 인습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